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약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마로 모여 지파들끼리 대열로 서 있을 때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왕이 숨어 있습니다. 차라리 키라도 작으면 기억기라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본인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9장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으며 3가지 증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숨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며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큰 은혜의 눈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저의 나이는 이미 30대였고 어린 자녀도 둘씩이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도 여리고 목소리도 작고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내성적인 성격이기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 되는 이유가 여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돼. 굳이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힘든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선임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정도 지난 후에야 교통사고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 그 내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인 듯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 큰 키를 진보다리 사이에 숨겼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겁 많고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전에 기름 부음도 받았고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자신을 보니 너무나 작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이기도 하지만 사사기 20장과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한 레위인이 기브아 동네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동성애자들의 기습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시체가 되어온 첩을 보고 화가 난 레위인은 이 새벽에 이 끔찍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지파에게 자신의 분통함을 전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지파는 모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와 반대되는 그 동성애 지파들과 합류해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거의 소멸될 뻔한 지파가 바로 사울의 지파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본인 지파의 배신으로 엄청난 민족 전쟁을 통해 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9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집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이 작은 자, 미약한 자라고 합니다. 27절을 보니 사울의 능력을 무시하고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무시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억울해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강함이 되고 완전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약해져 있을 때,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왕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작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을 것들을 폐하려 하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임을 고백해 봅시다. 조용히 그 크신 주님 앞에